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으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도 평안하셨죠? 네,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삶에 어려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2부 예배 시간에는 이제 2층에서는 우리 아이들 예배 드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오면은 우리 선생님들이 선생님하고 전사님이 얼마나 이렇게 기쁘게 반겨주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시간대쯤 되면 막 잘못 생각하면 비명소리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이들을 이렇게 환대하는 그런 그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이제 사무실에서 이제 2부 예배 또 이렇게 설교 조금 더 준비하고 이러고 앉아 있다가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아이들이 예배 드리러 올 때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기뻐하시는데 우리 1층에 이제 우리 어른들 예배 드리러 올 때는 누가 이렇게 좀 기뻐해 줘야 되나, 그래서 안내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좀 소리라도 좀 지르라고 할까, 아니면 내가 직접 소리를 지를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이 시간을 잊지 않고 또 이 시간을 구별해서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누군가도, 사람도 기뻐하겠지만 누구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아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선지자의 목소리 주제를 가지고 12명의 소선지자들 한 명씩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8번째 하박국 선지자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선지자들을 계속 이렇게 살펴보고 있지만 선지자들의 주된 사역은 뭐냐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특별히 그 메시지는 심판의 메시지죠. 그래서 그 대상은 좀 다릅니다. 어떤 선지자는 남유다, 또 어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외에 뭐 에돔이나 모압 이런 나라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하박국은 좀 다릅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하박국서를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 독특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박국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 우리가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하박국서에는 하박국이 하나님께 던지는 2가지 질문이 있고요.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1장과 2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고, 이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하박국이 3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하박국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보다는 하박국의 질문과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하박국의 기도,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박국이 하나님께 던진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왜 악인을 심판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당시에 하박국이 남유다라는 나라, 이렇게 살펴보니까 악인들이
선한 사람들을 너무 심하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착한 사람들이 좀 잘 돼야 되는데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세력을 얻고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현실이 하박국 선지자의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이게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삽니까? 왜 악한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을 핍박합니까? 이러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진 거죠. 하나님, 왜 악인을 그냥 두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질문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응답해 주셨는데, 그 응답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남유다의 악한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박국은 하나님의 이 대답을 들은 뒤에 오히려 심란해집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질문을 던져요. 그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 왜 하필이면 바벨론입니까? 악한 사람들이 심판받아야 되는 거 맞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은 마땅한 일인데, 그렇게 심판하는 사람이 왜 하필 바벨론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박국이 보기에 남유다의 사람들도 악하고 죄가 많고 잘못을 많이 하고 있지만 바벨론 민족은 훨씬 더 악한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민족은 하박국이 보기에 남유다보다 훨씬 더 악하고 훨씬 더 죄가 많은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런 바벨론 민족은 그냥 두고 오히려 악하지만 조금 덜한 그런 유다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게다가 더 악한 바벨론을 도구로 남유다를 심판하신다?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물은 겁니다. 왜 하필 바벨론입니까? 악한 그 강도대로 좀 해서 바벨론 먼저 심판해야지. 왜 바벨론은 그냥 두고 남유다부터 심판합니까?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도 대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냐면, 바벨론이든 남유다든 할 것 없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죄를 짓는 모든 민족은 다 내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단지 바벨론이 내 도구로 쓰임받는 것일 뿐이지 이들이 심판받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박국 2장 4절에서 하박국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잘 봐라, 교만한 자들, 마음이 정직하지 못한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의인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정의로운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인해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 악한 자들이 심판받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불만할 것이 아니라 너는 이 땅을 의인으로 살아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 믿음이 너를 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박국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번의 질문과 대답이 오간 뒤에 하박국은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렇구나. 악인들이 지금 득세하는 것 같고 악인들이 잘 사는 것 같아도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하박국 3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그 기도의 결론을 어떻게 맺고 있냐면, 오늘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박국의 결론은 뭐냐면,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 내 삶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살게 하고 무엇이 여러분들을 살아가게 하도록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십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삶의 힘이 되고 우리가 살아갈 동력이 될 때 우리는 주 안에서 형통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악한 세상을 향해서 절망적인 절규를 쏟아냈지만
결국 하나님이 내 삶의 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의 힘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은 단지 하박국만의 고백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린 고백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8편 1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은 돈도 많았고 재물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자기가 말 한마디면 이리저리 옮겨 다닐 수 있는 사람들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윗의 삶의 힘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또 시편 28편 7절을 보니까 첫 부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내 삶에 도움이 되는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에 힘이 될 때 내 삶에 의지가 생기고 내 삶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또 이사야 12장 2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도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사야 선지자도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다. 나를 살아가게 하고 나를 힘을 얻게 하는 그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하박국의 고백처럼, 다윗의 고백처럼, 이사야의 고백처럼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 삶의 힘으로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이 내 삶의 힘이라고 믿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주시는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힘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부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포함되는 하박국 3장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도의 첫 소절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3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삶의 힘으로 여기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부흥을 안겨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25년 전인 1997년, 꽤 오래된 시간인데요. 그 1997년을 여러분들은 혹시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마 30대 중반 이후의 사람들은 1997년을 떠올리면 IMF 사태, 외환위기, 아마 이런 단어를 아마 다 떠올리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억하시죠? IMF 사태. 1997년 우리나라의 외환위기가 닥쳐서 우리나라는 국제통화기금 IMF에서 돈을 빌려오게 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IMF에서 돈을 빌려오는 것이 국제적으로는 굉장히 치욕적인 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 우리나라의 어떤 위상, 또 선진국 어떤 대열에 들어갔다는 어떤 희망, 이런 것들이 산산이 무너지면서 우리나라가 큰 위기에 빠졌던 해가 1997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때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했고 또 많은 분들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이 IMF를 피해가지 못하고 큰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997년에 공교롭게도 어떤 찬양이 나왔냐면
부흥이라는 제목의 찬양이 나왔어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렇게 시작하는 부흥이라는 찬양 여러분 아세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부르셨을 텐데, 이 찬양의 가사가 IMF 사태를 겪는 우리나라의 현실과 묘하게 맞아떨어지면서 그 당시에 교회에서 이 찬양을 많이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그때 이제 청년이었는데 이 찬양을 진짜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다시 한번 부흥시켜 주세요. IMF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시 새롭게 일으켜 세워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정말 많이 불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예전에 교회마다 참 집회가 많았죠. 지금도 이제 집회가 있지만 예전에는 못해도 1년에 3번, 4번은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집회를 하면서 타이틀을 걸어놓는 걸 보면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단어가 부흥이라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옛날을 떠올려 보세요. 심령 대부흥성회 이러면서 부흥이란 말을 꼭 집어넣고, 사경회를 해도 그냥 사경회라고 안 하고 꼭 부흥사경회, 이렇게 부흥이란 말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대부흥 집회 이러면서 어떤 집회를 하면 그 집회의 타이틀에는 항상 부흥이라는 말을 집어넣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부흥이라는 단어를 모일 때마다, 집회를 할 때마다 거기에 집어넣었을까요? 그만큼 우리에게는 부흥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흥이라는 단어, 이 단어의 뜻은 다시 살아나다, 새롭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1997년 어려움을 당한 나라를 살아가면서 부흥을 노래하고, 또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타이틀에 부흥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던 그 마음 중심에는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는, 새롭게 되기를 바라는 우리들의 소망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소망을 갖고 그 부흥의 은혜를 누가 경험하느냐? 바로 하나님을 내 삶의 힘으로 삼는 사람이 그 부흥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는 지금 혹시 부흥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 다시 살아나야 하는, 새롭게 되어야 하는 그 부분이 여러분들 혹시 없으세요?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건강, 여러분들의 사업과 여러분들의 직장에 부흥이 필요하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저는 필요합니다. 제 삶에도 필요하고요. 저의 목회에도 부흥이 필요하고, 또 저의 건강이나 제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허락하실 부흥이 저는 필요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의 힘으로 여기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할 때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서 다시 새롭게 되는 은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흥이고, 그 부흥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받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3장 13절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힘과 구원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시편 20편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여기를 보니까 구원하는 힘,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구원과 힘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21편 1절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원인을 두 가지 말하는데, 하나는 주님이 나의 힘이라는 것, 그리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
이 두 가지를 같이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사야 12장 2절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주 여호와를 힘으로 고백하면서 동시에 나의 구원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것과 힘이 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같이 언급하고 있는 본문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 구원이라는 말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흔히 전도할 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말하죠. 그때 그 구원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야 된다. 하나님 나라 가야 된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구원을 말합니다. 그런데 구원이라는 단어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지닙니다. 구원이라는 단어, 구원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문제로부터 해결을 받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그 구원도 죄의 문제로부터 해결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말의 큰 의미는 문제로부터 해결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사를 이어오면서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경험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전쟁의 문제, 때로는 기근의 문제, 때로는 폭력의 문제, 때로는 억압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갇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임하셔서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문제들을 겪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힘으로 여겼을 때 하나님은 그 여러 가지 문제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 역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려면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부딪힐 때 그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동력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내 삶의 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앞에 놓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내 삶의 힘으로 고백하고 내 삶의 힘으로 믿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냐면 우리에게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힘이 되신다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을 안겨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힘과 기쁨이 함께 기록된 본문들이 많이 있어요. 느헤미야 8장 10절을 보면 중간 부분부터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힘이 된다는 것이죠. 또 시편 21편 1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주님이 내 삶의 힘 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내 삶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그 사실 자체가 나에게 기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내 삶의 힘으로 믿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을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도 이 사실을 표현하고 있는데 조금 더 극적으로 하박국은 이 사실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먼저 17절을 보면 하박국이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렇게 말해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빈털털이라는 거예요. 내 소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 사람들의 생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나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대요. 특별히 이 세 나무는 이스라엘의 3대 나무라 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세 나무 모두에게 열매가 없다는 것은 완전한 상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게. 그러면 열매가 없으면 고기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대요. 동물들, 가축들도 없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거기에 사과도 없고 배도 없고 나물도 없고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도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지금 하박국은 이런 상태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고백이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내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무언가를 가지면 기쁘고 즐거울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면, 그것을 내 손에 넣으면 내가 기쁠 것이다, 내가 즐거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착각이라는 겁니다.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제가 갖고 싶은 물건이 하나 있었어요. 너무너무 갖고 싶었던 물건. 그게 뭐냐면 노트북 컴퓨터였어요. 노트북 컴퓨터. 지금은 좀 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사실 뭐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그게 그렇게 갖고 싶었냐면,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려면 논문을 써야 되는데 노트북을 갖고 다니는 친구들을 보니까 논문을 쓰는데 너무너무 편하게 쓰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서 짜투리 시간이 나면 어디서든지 노트북을 펴놓고 논문을 막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도 절약되죠. 또 편하죠. 이러니까 부러운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노트북이 없으니까 논문을 쓰려면 도서관에 가서 자료들을 이만큼 빌려다가 그것을 막 가방에 넣고 막 무거운 걸 들고 다녀야 돼요, 여기저기. 그래서 이제 논문을 쓰려고 학교 컴퓨터실에 가서 이제 논문을 쓰는데, 컴퓨터실에 가서 쓰려고 내려가면 그 컴퓨터실에 저 같은 애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나 같은 애들이 거기에 이미 다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기다려야 되죠. 시간도 아깝죠. 무거운 책 계속 들고 다녀야 되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래서 노트북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받은 사례비를 조금씩 모았습니다. 모아가지고 논문을 거의 다 쓸 때쯤, 논문은 이제 자료를 정리하고 이제 하나의 어떤 논문으로 정리를 할 때쯤 중고 노트북을 하나 샀어요. 그렇게 갖고 싶었던 노트북을 그때 샀어요. 새 것도 아니에요. 중고로 샀단 말이에요. 그날 밤에 잠을 못 잤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혹시 누가 가져가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노트북을 놓고 이제 자다가 깨가지고 다시 가가지고 잘 있나 켜보고 다시 끄고 또 자고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갖고 싶었던 노트북을 가지니까 기쁘더라고요. 좋더라고요. 근데 그 기쁨이 일주일을 가지 않아요.
잠깐은 좋을 수 있는데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나는 중고로 샀는데 이제 새 거가 보이는 거예요. 더 좋은 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가졌다고 해서 그것으로 계속 기쁠 것이다? 착각이에요. 소유로 인한 기쁨은 한계가 있고 소유로 인한 기쁨은 진정한 기쁨이 아닙니다. 그러면 진정한 기쁨은 어디서 오느냐? 우리와 누군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내가 깨달았을 때 거기서 오는 게 진짜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힘으로 여기고 내 삶의 동력으로 우리가 믿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깨달을 때에 비록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유로 인한 잠깐의 기쁨보다 하나님이 내 삶의 힘이 된다는 기쁨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내 삶의 힘으로 여길 때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박국 선지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눴는데, 사실 하박국서는 절망으로 시작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사회정의가 완전히 무너진 세상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 하박국서를 시작하냐면, 내가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고 내가 외쳐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다, 하나님 구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절규하면서 이 하박국서를 시작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또 그 과정 속에서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하박국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결론이 뭡니까?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다. 이것이 하박국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 하박국서는 어쩌면 우리의 인생을 닮아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절망스러운 현실을 부딪히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는 절규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절망스러운 세상 한복판일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중에, 또 여러분들이 찬송하는 중에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그런 절규를 시작한 우리의 삶은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삶의 힘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바로 오늘 하박국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여호와가 내 삶의 동력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여러분들의 힘이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다시 살아나는 부흥을 경험하고 여러분들의 일상의 구원을 또한 경험하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힘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기쁘고 우리의 삶에 주의 부흥과 구원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